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0장이고요. 통합 40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가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도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항상 붙잡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 20절, 마가복음 16장 전체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짠하다고 할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찾아가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돌문을 굴려주나 막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단 말이죠. 이상하다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웬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라?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저 청년이 누구지? 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워요. 6절 7절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청년의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죽으신 예수님을 찾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봐, 여기 안 계시잖아. 안 계시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근데 여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기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몹시 놀라요. 떨어요. 도망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해요. 이상합니다. 기쁜 소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인데 왜 이들은 이런 반응일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던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 여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보면요. 결국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 제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들어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말해도 역시 믿지 않아요. 역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는데, 확실히 봤다는데, 두 번이나 말하는데 안 믿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이 그만큼 악한 존재인 거예요. 물론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일이긴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예전부터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굳어진 완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말씀 보면서 관성법칙, 정말 이렇게 관성이 뭐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 어떤 힘이 부딪혀와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뭔가가 가서 이제 멈추려고 해도 여전히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관성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슬픔에 처해 있으면, 낙심에 있으면, 불신 가운데 있으면 우린 그냥 막연하게 처음 생각할 때는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겠지, 우울에서 낙심에서 벗어나고 싶겠지 하겠지만 인간은요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질 않더라고요. 희한하죠? 우울에 있으면서 그 우울에 힘들어하면서 우울을 벗어나기 싫어해요. 아주 희한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에 괴로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냥 있으려고 해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해요.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해요. 인간 안에 슬픔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낙심을 사랑해요. 자포자기 나를 다 놓아버리는 그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시 소망을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성이 아닐까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택하고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쪽으로 굳어져 버린 완악한 마음, 죽음을 향해 관성법칙이 걸려있는 이 타락한 영혼, 그게 바로 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존재가 아닌 거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결국 막달라 마리아도, 그 두려워하던, 놀라 믿지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고, 그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시고 엠마오 두 제자도 보내시고,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결국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꾸짖으심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막연히 혼나는 게 아니라 나를 꾸짖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너희들 안 믿는구나? 그래, 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안 하고 너희는 버리고 난 믿는 자들에게 갈 거야. 아예 그래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더라도 다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꾸짖고 혼내시더라도 제자들이 다시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예수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물,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완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는 믿음,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죠?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보면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 누워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누우셨던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실패의 자리가 있잖아요. 죽음의 자리가 있고 슬픔과 낭망의 자리에 우린 영원토록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 부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 그리고 내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그 기적, 이 기적과 생명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소식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죽음도 그래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17절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귀신도, 뱀도, 독도, 병도 예수님이 다 이겨버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이미 이겼다. 주님이 다 하셨다. 할렐루야.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놀라운 결론.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완악하며 다시 죄를 사랑하고 다시 그 절망과 슬픔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 죄의 관성을 지닌 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십니다. 부인한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는 주님. 계속 갈릴리에서 보자고 또 약속 잡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믿지 않으면 꾸짖으셔서라도, 혼내셔서라도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고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금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를 바꾸실 주님, 우울과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를 바꾸실 그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그 부활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함을 맛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